오늘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단다. 베드로가 내게 와서 물었어.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나는 대답했지.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리고 비유를 들려주었단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셈을 하는데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끌려왔어. 갚을 길이 없자 임금은 그와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지. 종이 엎드려 애원했어. 제게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임금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빚을 탕감해 주었단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 목을 움켜쥐고 말했어. 빚진 것을 갚아라. 동료가 엎드려 애원했어. 나에게 참아다오. 갚겠다. 하지만 그는 들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단다. 임금이 이 일을 듣고 그 종을 불러 말했어.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감옥에 넘겼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무서웠니?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너희를 위협하려고?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거란다. 혹시 너희 중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이가 있니? 가족에게 받은 깊은 상처를 몇 년째 안고 살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배우자의 배신을 잊지 못해 어떻게 그걸 용서해. 친구의 배반을 기억하며 그 사람만은 안 되라고 마음의 문을 닫는 이들 말이야. 밤마다 그 장면을 되새기며 분노하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치밀어 오르고 용서는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라며 계속 상처를 들추는 이들이 있을 거야. 미사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만큼은 제외요라고 선을 긋는 이들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니?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빚이야. 그런데 임금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단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너에게 베푸신 용서야. 네가 지은 죄, 네가 한 실수, 네가 저지른 잘못, 그 모든 것을 용서하셨어. 그런데 너는 100데나리온, 비교할 수도 없이 작은 빚을 갚으라고 동료의 목을 움켜쥐고 있니? 아침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아버지, 제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으로 저도 용서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렴. 하루를 살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 아버지,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제가 용서를 향해 한 걸음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렴. 또 너희 중에는 자신이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이도 있을 거야. 저는 열심히 살았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요라며 자신을 높이고 하느님께서 베푸신 무수한 용서와 은혜는 까맣게 잊은 채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이들 말이야. 자녀가 작은 실수를 하면 너는 왜 그러니? 라며 호되게 꾸짖으면서 자신은 수없이 실수했던 것은 잊고 후배가 잘못하면 요즘 애들은 이라며 비난하면서 자신도 그랬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저는 용서받을 일이 없어요라며 교만한 이들이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그 종을 봐.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했어. 왜?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란다. 네가 용서하기 어렵다면 네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 제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도, 숨 쉬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아버지, 저도 수없이 용서받았습니다. 제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셀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렴. 그리고 너희 중에는 용서를 조건부로 하는 이도 있을 거야. 사과하면 용서해줄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용서해줄게. 먼저 다가오면 그때 생각해볼게라며 조건을 거는 이들 말이야. 한 번만 더 그러면 절대 용서 안 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에는 정말 끝이야 라며 계산하고 용서는 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라며 상처를 보관하는 이들이 있을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임금이 종에게 조건을 달았니? 네가 반성하면, 네가 먼저 사과하면 그런 말 하지 않았어. 그냥 가엾은 마음이 들어 용서했단다. 아버지께서 너를 용서하실 때도 마찬가지야. 네가 완벽하게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셔. 네가 돌아오기만 하면, 네가 아버지하고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셔서 용서하신단다. 너도 그렇게 하렴. 아침에 용서해야 할 사람을 생각할 때 아버지, 조건 없이 용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저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듯이라고 기도하렴. 용서하기 어려울 때 아버지, 제 힘으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해주세요라고 청하렴. 저녁에는 아버지, 오늘 제가 조건 없이 사랑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니? 이것은 77번 세라는 뜻이 아니야. 계속, 끝없이, 항상 용서하라는 뜻이란다. 이제 그만이 없어야 해. 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거든. 너를 위한 거야. 용서하지 않으면 네가 감옥에 갇히는 거란다. 분노의 감옥, 원망의 감옥, 미움의 감옥에 말이야. 하지만 용서하면 네가 자유로워져. 그리고 기억하렴.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아. 오늘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또 분노가 올라올 수 있어. 괜찮아. 또 용서하면 돼. 77번이라도 말이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용서는 감정이 아니야. 선택이란다. 그 사람이 미워라는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용서하겠어라고 선택하는 거야. 매일 매순간 계속. 오늘 이 자리를 떠날 때 네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렴. 가족? 친구? 동료? 아니면 너 자신? 오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보렴. 주님, 그 사람을 축복해주세요.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수 있어. 괜찮아. 그냥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렴. 너처럼 용서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사람, 받은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 조건부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보일 거야. 그들에게 말해주렴. 우리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아?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 쉽지 않아. 하지만 할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나의 사랑하는 아가야, 나는 오늘도 너를 용서하고 있단다. 어제 한 잘못도, 오늘 할 실수도, 내일 저지를 죄도 77번도 모자라 영원히 용서하고 있어. 왜?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 너도 용서하렴. 네가 받은 그 큰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용서하렴. 그것이 바로 자유로 가는 길이란다. 사랑해, 나의 아가야. 아멘.